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권력자가 성도를 박해할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류 역사상 이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을 자기가 이 백성들을 위해 추앙을 받으려고 하며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권력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내버려 둘 리가 없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도록 유혹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갖은 회유와 협박을 일삼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다니엘은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에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심지어는 이전에 전혀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모든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섭고 강력한 짐승이 나타나서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앞으로 등장할 세상의 권세들이 이런 짐승과 같은 그런 흉악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도 끔찍한가, 얼마나 악한가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하늘로 옮겨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의 실체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소망하며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본문에서 먼저 다니엘이 본 장면은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하늘 왕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세상에는 이 혼돈이 극에 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왕좌가 딱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왕좌에 누가 좌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왕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 좌정하셨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다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는 별, 이제 막 등극한 왕, 이런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권세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끝이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막 화려하게 그렇게 등장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레임덕을 겪게 되고 세상 권세는 끝에 가서 점점 더 소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옛적부터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이름 하나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옷은 하얗기가 마치 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으십니다. 앞서 보여준 짐승들과는 전혀 다르신, 매우 고결하신, 매우 순결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게다가 그분의 보좌는 불꽃이요 타오르는 불이 그분의 이동수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퀴라는 것은 그분이 그 타오르는 불을 이동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왕처럼 그냥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그런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타오르는 불로서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시는데 한 곳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세상의 법정은 불완전해서 판결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악인들이 막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억울한 일이 막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분 앞에 심판을 위한 책들이 탁 펴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불꽃 같은 심판 앞에서 감히 누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책에 빼곡하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 환상,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니까 너 두려워해야 돼, 이런 의미로 두려워하라 하는 의미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짐승 같은 이 잔인한 권력자들이 떵떵거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 가운데 그 짐승 같은 그런 권세, 그 압제 앞에서, 그런 유혹 앞에서 막 넘어가고 그 압제 앞에서 두려워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억울하게 고통받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막 눈물 흘리고, 때로는 또 그 믿음을 지키려고 눈물 흘리지만 막 또 짐승이 유혹하는 바람에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불의한 세상 권력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뿔들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우리가 찬송가 2절 가사를 보시면 고함치는 마귀들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계속 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까지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다.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이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최고다. 그걸 모르면 안 된다.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한테 얼마나 마음이 휘둘릴 수 있습니까? 다 보면 이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결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큰 소리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처럼 남은 짐승도 어차피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심판 안 받고 저렇게 살아남아 있지? 그런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무나 그렇게 강대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교회가 참되면 참될수록 어떻습니까? 교회는 겉보기 한없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약한 것이 오히려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짐승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이 불심판으로 인해서 짐승들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더욱더 순수하게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바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인자 같은 이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그분의 권세는 이 세상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는 그냥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진정한 왕을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이 누구신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라고 지금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제 마침내 마지막으로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영원한 권세로 그분의 그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다스리시려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 짐승 같은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이미 불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됩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불구덩이로 던져지게 될 거다. 짐승처럼 막강한 세상 권력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된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심판의 책에 이미 다 죄가 빼곡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의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소망하시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로 들이시는 그분이 바로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늘 환상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만한 세상의 권세는 잠깐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장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친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서 지금도 세상에서 또 믿음 때문에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큰 소리에 눌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99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영남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치료의 과정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암세포가 뿌리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수술을 받으신 이옥희 권사님께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 강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믿음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